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 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청지기 세미나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청지기란 누구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지기는 누구냐? 우리 모두가 청지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이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달란트가 필요하거나 나의 노력이, 나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렸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복으로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의 기회를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토대들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은 안 나시는 표정이지만 지난주에 그런 얘기들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지기 중에서요, 청지기를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이제 교회 안의 청지기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보면은 저는 하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상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우리 안에 우리 구역끼리의 사역이지만 조금만 넓혀보면은 우리 한인 사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 또 그의 전도가 있는 것이고,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현지 사역자들, 또 이 땅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준비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청지기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에 대한 이해들에 관해서 함께 좀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말장난이긴 하지만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그래서 소통하다. 소통하지 못하면 아플 통자, 그래서 아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면 전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세 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건 하나님과의 소통.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나의 소통도 필요하고 나와 너의 소통도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정해 놓으신 어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은혜 주시는가를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소통이죠. 이건 제가 오늘은 이 얘기는 좀 빼놓으려고 하고, 나와의 소통은 이것도 좀 한번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눠야 될 이야기라서 이것도 조금 빼놓고 오늘은 너와의 소통을 함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통이니까 오늘은 나와 내가 아니고 나와 너에 대한 소통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인 예배가 있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당신, 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 하나님과 나, 그렇지만 결국은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나와 나의 소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실은 이 세 가지가 매우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고 증인이 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 혹은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은혜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는 두 번째 것만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정 상담에 관해서 매우 이 대가 중에 한 명이 사티어라는 분이세요. 함께 보여줘 보시면은 우리 사티어 박사님께서 사람을 이해할 때에 이런 빙산을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빙산이라는 거 아시죠? 빙산이 이렇게 둥둥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우리가 뭐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행동은 매우 작은 건데 그 밑에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나타나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저 행동이에요. 행동을 우리가 서로 보고 또 서로 합니다. 그런데 그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의 감정, 생각, 그리고 기대, 또 내가 되고 싶고 바라는 열망, 자기에 관한 많은 경험들이 그 가운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에 것만 보고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들이 행동과 행동이 만나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시를 이렇게 드러났더라고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행동과 행동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서로에 대한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하여서 행동은 그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이유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은 똑같은데, 소리를 지른다는 행동은 똑같은데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이유는 다를 수 있다. 뭐 저건 그냥 예시니까 보십시오. 남편 같은 경우는 왜 소리를 지를까? 걱정이 돼서, 아니 사고가 났나 하여서, 아니면은 미리 연락해 주면 좋겠어, 나는 당신에게 배려받고 싶어,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남편은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근데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 행위인데, 그런데 부인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짜증난다, 옥죄는 게 싫다, 뭐 이거 개인의 차이예요.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뭐 이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소리 질렀다라는 게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행위만 갖는 게 아니시죠? 행위만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아래 수면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이 사티어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의사소통할 때의 방식들을 좀 여러 가지로 좀 정해 놨더라고요. 총 5개로 유형을 나눠 놨는데 4가지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소통할 때에는 회유형이라는 게 있대요. 이건 뭐냐?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 4가지는 모두가 다 조금 부적절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혹시 나에게 저런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회유형은 뭐냐? 상대방을 좀 심하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상대방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보이는 수면 아래에 있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들은 조금 억눌러 버리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한테 쉽게 동의하고 또 순종적인 어떤 예스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적절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에서 별거 아닌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조금 낮을 수 있죠. 자기 만족감이나 자기 가치감이 좀 낮은 사람을 저 회유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비난형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고서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선적이고 조금 명령을 많이 하고 또한 힘을 가지고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 아니면은 O 아니면 X예요. 흑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이 조금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난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초이성형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인데 이성이 적절한 이성이 아니고 초이성이니까 모든 것에 관하여서 합리성이라는 이름을 들이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가지고서 따지는데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모든 것을 기능적 혹은 결과를 가지기 위하여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냉정함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하여서는 신뢰하는 것보다는 어떤 팩트, 우리가 쉽게 말하는 팩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쉬운 사람, 그거를 좀 자기의 소통하는 도구로 많이 쓰는 사람을 저 초이성형, 그래서 조금은 권위적이고 좀 딱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산만형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좀 쉽게 우스갯소리 같은 걸로 해서 넘기려고 하는 사람. 그 문제를 정확하게 그 핵심을 서로 대화하거나 의사소통하여서 풀기보다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게 두려우니 그 문제는 무시해버리고 말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초점이 없는 말, 자기의 문제 해결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걸 나타내는 것은 또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좀 산만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저것은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은 있는 겁니다. 저게 한 사람은 넌 무조건 무슨 형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그 뒤에 가지고 있는 빙산의 아래가 있고 또한 사람마다 그 빙산의 아래에 있는 상처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또한 기질도 다 다르다 보니까 오늘 저런 사티어 같은 경우는 저렇게 좀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좀 어디에 좀 원래 저런 거 보면은 자기는 잘 모르는데 아 저거는 누구다 이런 거 우리가 특별히 금방 압니다. 아 저거는 누구구나 1번은 누구구나 이런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알면서 아 이 사람이 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저것이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 있구나,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를 수 있구나,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구나라는 이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티어 박사님이 이 어떤 게 좀 중요하냐, 특별히 의사소통할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일치형이래요. 일치형. 이 제목을 일치형이라고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아까 보았던 우리 수면 아래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들을 행동으로 좀 함께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실은 엄청 많죠.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빙산의 일각이 10%라고 하면은 1대9, 2대8일 텐데 그 내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래도 위에 나오는 행동과 많이 다르지 않도록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치시켜 갈 수 있도록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사소통 방식을 써야 된다고 말하면서 요즘에 많이 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메시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현재 상황에 관하여서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이야기들은 참 잘하거든요. 너 잘했다 못했다, 이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는 너무 잘하는데 그 상황에 관하여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어가 되어서 그 상황에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것을 일치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내가 지금 당장 뭐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 중에 그것을 예를 든 겁니다. 그것을 충족해주고 채워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서에 관하여서 그 하나의 상황에 관하여서 나는 지금 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내 뜻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힘들다, 내가 힘들다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해주는 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내 마음이 섭섭하다라고 말하는 I 메시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행동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을 연습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처럼 쉬우면 이거 뭐 금방 다 하겠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요, 사람이 의사소통할 때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말, 좋은 말 하면은 그 사람이 들을 거야. 내 뜻과 내 모든 것이 전달될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하고 내가 하는 말이 확실하면은 저 받아들인 사람이 정확하게 받아들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몇 프로나 그 전체 이해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중에서 말이 정확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한 100은 아니겠으나 50은 받아들일까요?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나 했어요. 뭐냐? 메라비안의 법칙을 하나 만드는데 의사소통할 때에 뭐가 중요하냐예요. 우리는 말이 정확하면, 혹은 내가 하는 말이 팩트에 근거하고 사실이고 당신을 생각해주는 옳은 말이면 상대방이 내가 정확한 사실과 팩트와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말을 담아가지고 100을 전달하면 100은 못 받아도 말만 정확하면은 저 그래도 한 50은 받지 않을까? 한 70은 받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 놀랍게도 말로써 전달되는 것은 7밖에 안 됩니다. 7. 너무 적죠? 말이 정확하다고, 내 말이 틀리지 않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교는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걸 보면은 말이 정확하고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이 확실해가지고 내용이 팩트고 좋은 말이라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저렇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 시각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써 하는 거는 5%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태도, 제스처, 이 사람의 복장, 이 사람의 표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55%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비언어적인 거죠.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언어적인 저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내 말만 확실하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들을 거야. 내가 이 충고 저 사람을 생각하는 거면 저 사람 무조건 확실히 들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55%나 된대요. 또한 청각이라는 건 뭐냐? 말할 때에 이 사람의 말의 빠르기, 천천히 하냐 빨리 하냐, 아니면 목소리, 이 사람의 발음, 이런 모든 이 청각적인 것, 지금 나오는 소리에 관한 것, 내용이 아니라 소리에 관한 게 38%라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옳은 말 하면 들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밖에 안 듣는데요. 100, 좋은 얘기 100 해주면은 내용적으로 받는 거는 7밖에 없답니다. 다른 거는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는가,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는가를 보고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 메라비안에 간 것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리 만들고 막 문 만들고 의자 앉았다 일어났다, 왜 하는지 아세요? 설교 내용은 7밖에 기억 못해요.
근데 무는 이거는 한 55 기억합니다. 예, 다리는 막 내년 후 기억하실 걸요 아마. 설교는 기억 안 나는 그 다리가 있었지.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은 내가 좋은 말하고 내가 저 사람 생각해줘서 말하는 거라고 하면은 10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근데 이미 표정이 막 안 좋아요. 표정이 막. 이 목소리에서 다 드러나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인지가 지금.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걸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인간이 진짜 쉽게 안 변한다. 예, 욥도 안 변하는데 욥 친구들도 안 변해요. 뭐 설교 계속 들으셔 알지 않습니까? 욥 친구들도 정말 안 변합니다. 아, 욥이 지금 그 힘들어가지고 야 진짜 니들 너무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막 3번씩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너 잘못했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야 나 진짜 아니다. 나 욥이 계속 그러잖아요.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다. 이거 하나님 주권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긴 하는 건데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래도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지금 너 모르게 죄 지은 거 있을 거야. 너 이렇게 부자 된 것도 너 잘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맞아야 되거든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 충고가 맞아야 돼요. 그 친구 지금 욥이 더 어려움을 겪더라도 욥이 더 아프더라도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한 충고가 옳아야 됩니다. 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충고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참 바뀌지 않는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로선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말로서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사역, 청지기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삼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내 안에 보이지 않죠? 말로 나오는 거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니까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경험과 이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줘야 하는 청지기 정도 되시는 여러분들이시라면 더더욱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지혜롭게 다루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는 그 성도도요, 내가 좀 연약하다 혹은 내가 좀 돌봐줘야 되는 그 지체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지체의 연약함이 보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눈이 아마 정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판단이 아마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주고 싶기도 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또한 그들을 더 잘 세워주기 위한 마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들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특별히 여러분들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아니죠, 실은 모두이지만 조금 줄여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두는, 교회 안에서 사역적으로 예배 자리에서 내 옆에 앉아 있고 사역의 대상으로 만나고 사역의 동역자로 만나는 모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라서, 목사라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맡은 자 주셨으니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나름의 그 사역의 도구들을 가지고 함께 그 성도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두신 겁니다. 도구 혹은 그들을 어떤 목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존재 자체로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향해서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도할 때에 가장 전도당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게 뭔가? 실은 전도의 내용은 기분 나쁘지 않대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하러 갈 때 나쁜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이 세상이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뭐 우리가 전도 가가지고 뭐 특별한 다른 악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메시지 자체가 기분 나쁜 건 아니래요. 전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신자들 입장에서.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어떤 게 기분 나쁘냐 하면은 그분들 입장에서 어떤 게 조금 기분이 나쁘냐 하면은 교인들이 자기들을 전도 대상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개체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어떤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한, 전도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자기들을 대화한다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나 하나님의 형상,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일 테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마치 전도라는 어떤 최종 목적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위하여서 혹시 그들을 우리가 좀 사람에게 쓰기에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나 도구화한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들을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섬긴다는 이름으로, 교회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그 명목하에서 어떤 커다란 대의를 놓고 어떤 커다란 목적을 놓고 그분 존재 자체에 관한 이해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받아줌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누군가를 수단으로, 누군가를 그런 목적에 대한 도구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사역을 해 나간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함께하는 성도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나? 인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깊은 고찰이 없이는 목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구역장은 구역장들 나름대로, 교사들은 교사들 나름대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뭐 전도팀은 안 그렇겠습니까? 뭐 다른 사역팀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분은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 상대방 역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직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이 귀한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해 주셨고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역, 사명 이런 어떤 커다란 대의 이전에, 어떤 미션 이전에, 일 이전에 적어도 청직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시각이 조금은 좀 교정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여전히 부족해 보이죠.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주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지기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히브리서, 오늘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24절 25절 잘 아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일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저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서로 돌아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서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왜 모이기를 힘씁니까? 이 모임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하는 것이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함께 있는 너와 나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는 중에 내가 나를 바라보았던 내 스스로에 대한 소통의 시각들을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서로 돌아보아야 할 일이 많을수록 격려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가 2024년도에는 더욱 모이는 데에 힘쓰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 더욱 돌아보고 서로 더욱 격려하는 데에 우리가 더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들께서 자리를 잡아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